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우미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힘든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문제 생기면, 위기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건요,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은 무엇이냐?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이는 뭐냐? 어려움과 문제 생길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나에게 있는 거죠. 왜?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인생이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이끌림 되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만족해야 돼요? 나는 만족해야죠. 왜? 다른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인생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 선택에는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인생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100% 만족하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자녀 걱정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살아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과 거지 얘기하시죠. 왕궁에 있는 왕자는 늘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밖을 바라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여. 막 뛰어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닮은 거지를 발견하고 얘기합니다. 야, 너와 내가 신분을 바꾸자. 난 이 왕궁에서 틀에 박혀 있는 삶이 너무 싫은데 너는 비록 가난해 보여도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랑 바꾸어 보자. 자, 바꾼 삶을 왕자는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거지가 되고 나서야 내가 왕궁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요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선택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내 삶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정말 내가 바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죄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왜?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선택하셨대요. 복중에 짓기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미 선택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언약 속에 구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배경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선량한 사람, 나보다 올바른 사람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순간,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나의 삶에는 상처가 많을까요? 아픔이 많을까요? 왜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보다 어렵고 문제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요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자꾸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이걸 보고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천사가 보여진 영의 눈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맞는 판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장님,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죠. 왜 그게 문제로 바라봐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만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응답도 주시는 것 같고 축복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말씀 듣는데 항상 나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거야? 어떻게 바라봐세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같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가정도, 환경도, 삶도.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쉽게 얘기하셔 라고 얘기해요. 왜 쉽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아니니까, 갈등이 아니니까. 그럼 전 문제 없냐? 그럼 전 갈등 안 겪냐? 그럼 전 상처 안 받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똑같이 문제 속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금방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 주시는 분이에요. 갈등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 주시는 분이야. 너희는 참고 이겨내야 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에게 분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기 위해서, 갈등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바라보면 그건 어려움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문제로는 바라봐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미래가, 내 현재가, 내 과거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함께 말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래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폐했는지 알아? 너희가 내 손을 가리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돌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황폐해져 버렸어. 그런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예전처럼 아이들 뛰놀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땅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의 왕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와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로 시작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간신히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어려움만으로 끌고 가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그렇잖아요. 과거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데, 나에게는 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그건 뭐냐?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봐지니까 문제로 시작해서 어려움과 갈등 겪다가 간신히 넘어가고 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그 교회 얘기하셨잖아요. 7년 동안 100평을 놓고 2층짜리 교회를 놓고 7년을 기도했으면 장로님 응답 와야 돼요. 응답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신 게 뭐였다고요? 지하실 26. 저 아직도 기억나. 여름에 그 현관문이 셔터도 아니어가지고 비 오면 그물 다 들어와가지고 스펀지로 그물 치우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신다고 저랑 현민 집사님 그 뒤에 조그만 방, 교회 뒤에 유아실 거기서 잤거든요. 거기서 둘이 이렇게 자고 했던 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상처고 아픔이고 문제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봐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시간표가 무엇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죠.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에 유혹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요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것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삶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소가 이 코에 물려서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고 가는 삶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는 삶이니까 우리가 못 끌고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질질질질 하나님의 뜻속으로 계획 속으로 인도해 나가실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만 맞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아가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또 세상의 환경의 상황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선택만 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절대 잡아당기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잡아당기는 게 더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가 딱 잡아당겨주면 적어도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그러면 차라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탁 잡아당겨. 그러면 문제 어려움에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다 할 텐데 이 땡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문제되어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끌어 가셔야 되겠어요. 힘줘서 이끌어가는 게 차라리 쉬운 이뿐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요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면 차라리 덜 힘들고, 하나님이 하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확 끌어간다고 하면 우린 좀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덜 힘드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이끌림 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돌보시면서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위기처럼 갈등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앞으로 가든 멈춰서든 뒤로 가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딱 읽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 읽고 있는데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 그쵸? 대제사장이라 해도 번제드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받느라고 시내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40일 동안 사람이 오질 않아. 먹을 걸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내비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에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는데 모세 안 오잖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를 누군가 광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네가 이끌어 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죠. 함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라고요? 줄이 많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곳에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장로님, 우리 믿음만 가지고 아멘이라고만 하고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왜? 왜? 믿음은 아시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율법처럼 지키라고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강단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요 참 힘들어요. 왜? 목사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은 혼의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믿음만 보신데 우리가 무엇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삶대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